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남자들을 주로 숫자로 치고 여자들은 잘 계산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그 인권이 여자분들이 상당히 인권이 높아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 가정에 사실은 나쁜 사람이 좀 있다 이러면은 참 힘들어요. 거기에 온 신경이 가지고 정성이 쏟아지고 또 다른 일들을 하기가 힘드는 그런 일들을 저도 이제 이제 좀 올해에 겪으면서 참 사람들이 너무 힘들구나. 아프면은 자신도 힘들겠지만은 주변 사람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참 어렵겠구나. 근데 오늘 이 여자분을 볼 때에 이 여자분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하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에게 특별한 뭐 잘못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사람에게는 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을 만들고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는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무슨 죄냐?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무슨 죄냐?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 하와가 스스로 벗은 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무 불 엮어서 옷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도하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죄가 있습니까? 근데 딸한테 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엄마가 참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가지고 참 잘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대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이렇게 선한데 나는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싶어서 내가 물었어요. 자기가 죄가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짓지 아니하는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 그래요. 원죄. 내가 안 지은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 그러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오고 실패가 오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 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중심 크지만은 거의 다 자기 중심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하면은 내 중심이 되지 다른 사람 중심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환자가 있을 때는 또 환자 중심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잡고 있고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땅 위에 질병이 오고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거든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해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에 그 병원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입원해 있으면 28일이 정기 검진일이에요.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으면은 왜 언제 왔느냐고 얘기하더라고. 왜 언제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뭐 그 주치의가 하는 얘기가 빨리 뭐 병원을 알아보라고 뭐. 수요일 날 당장 입원하라 그러는데 전 병원에 병실이 하나도 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빈 데가 없다고. 그러면 응급실을 들어가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만. 그래서 금요일 이제 목요일 날은 좀 빈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빈자리로 목요일 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거기 앞에 선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다른 6인실로 들어갔어요. 6인실로 들어갔는데 다른 분이 한 분 왔었어요. 이제 이분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중환자실에 올랐는데 내 깔이라고 이 동맥이 이 터질 뿐이면은 죽어요. 그래서 이 까리를 해갖고 이걸 해서 내 수술을 해가지고 이걸 꽉 묶어주는 그런 수술인데 포항 분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 딸이 이제 왔길래 혹시나 예수 믿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데 자기는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처녀 때에 교회 다닐 때요. 그런데 누가 오라 소리 안 해도 자기는 울산에 있을 때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랬는데 처음 나가니까 처녀인데도 막 바로 등록시켜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고 하고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가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는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좋고 예배드리기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녀서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세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영접을 시켰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엄마한테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48인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아직도 처녀예요. 그래. 그 48살까지 왜 그래 있었냐고 했더만, 너무너무 자기 집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그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주유소도 하고 휴게소도 일을 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집갈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못 갔다면서, 직업이라도 찾아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따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도 이제 토요일 날 내가 영접을 시켰습니다. 영접 시키고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한 12시경 6인실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면서 섭섭한 기분 여기 병원에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메시지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시지 좀 전해줄까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도, 그 어머니도 교회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선생님 하신 분인데 성가대까지 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가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우리 지원이 이번에 있는데, 신방 갔다가 지원이 친구 딱 만나서요. 그래서, 네 옛날에 교회 다녀봤나 했더만은, 다녀봤다고요. 그래 영접시키고, 그 옆에, 한 분은 13단지 사는데, 언제 우리 교회 물어사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또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 한 분하고, 저 석관동에 있는 분, 두 분을 또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주실 때에, 별것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사단이 잡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흉악하게 귀신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안 섬기고 이렇게 불신자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임성주 씨라고 하는 분 만남의 축복,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가고 그 방으로, 우리가 있는 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이고 스르보니계의 여자고 그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 같으면은 보통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데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분명히 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귀가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거든요.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데 이 여인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원하는 간절한 심령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자기의 좀 못된 것, 자기의 좀 모난 것, 자기의 허물스러운 것 들추내려고 안 합니다. 자꾸 포장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좀 안 드러내도 예수님께는 드러내세요. 내 마음의 문제를 그냥 가만두지 말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자꾸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 엄마의 간청입니다. 집중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청. 예수님께 절했다 그랬습니다.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경배했다 그래요. 가장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절하면서 이러시되 저를 도우소서 간청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큰 열매가 맺힙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조울자 사모도 주일날 오늘 제가 또 메시지 전해야 되고 또 오후에는 또 우리 연합회에서 또 산업선교
또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건면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가기를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딱 아파 버렸어요. 내가 누구를 갖다가 좀 간병을 해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올 사람이 주일날 뭐 우리 교인들이니까 올 사람이 없고, 보니까 그 전에 또 좀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인데 또 저 외삼촌 동생인데 와서 있으라 해도 그것도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또 그것도 좀 힘들겠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간병인을 청해야 됐구나. 그래가지고 간병인을 금요일날 요청을 해놨어요. 신청을. 하루 좀 아침에 8시부터 아침에 일찍 올 수 있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 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닌게로 맡고 있던 것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간병인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아무 할 일도 없이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간병인하고 놀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 같이 데려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밤사이에 이렇게 회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멀쩡합니다. 지금 멀쩡한데 머릿속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한 기도의 덕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선을 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못 도와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이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이방인 너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을 껐어요. 선을 껐는데 이 여자의 대답 봐요. 이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좋은 것 달라고 안 합니다. 부스러기 그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부스러기라도.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좀 달라고. 그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나한테 좀 달라고. 그 부스러기 떨어지면은 아무 쓸모없는 그것이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집중하는 그 기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홍성도 집사님 아침에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부인 이한정 집사님 전화를 했더만,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가 싶어서 전화를 했더만, 중환자실에서 나왔는데, 간호사 옆에 그 병실에 있다면서, 혹시나 폐렴에 걸리면은, 안 될까 싶어가지고, 큰일 난다. 왜냐면은, 우리 사모님, 젊은 사모님이 폐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의사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참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해도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면 어쩔 수가 없고 병이 또 중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여기는 건대병원에 폐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이 너무나도 큰데,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를 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다른 누구의 마음보다 너무나도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쪽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메시지 들었죠. 그 어떤 수영로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높은 데에서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온 수족을 못 쓰는 그런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병이 걸렸는데 근데 그 자기 아는 친구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근거리 전화를 받는데 내가 가겠다. 와서 한 얘기 다른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자기의 아픈 수족이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해졌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이 그물 싣고 있었어요. 그물 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전했으니까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배필에 탔으니까 미안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은 불신앙하면은요 어떤 일이 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깊은 데도 던지고 얕은 데도 던지고 온갖 곳에 다 던지는데 한 마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저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탁 던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냥이 아니고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우리가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우리가 요즘 집중하라 그러다는데, 집중되어져서 그것이 내 것으로 실천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돌아가라. 귀신이 내 아래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료의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골라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다른 거 읽지 말고, 아픈 사람은 질병에서 치료되어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이런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의 역사. 우리가 9월 달에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에게, 내 종에게 이거 타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심부름 시키면 다 하고 다 하는데 주님도 나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고시로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안 믿지요. 우리는 안 믿어요. 불신앙하고 잘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시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면 저 돼지떼에게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가 전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잖아요. 그처럼 주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 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병을 치료받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참 믿음 가져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질병까지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질 때에, 주의 말씀 듣고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핵심에서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핵심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죠.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저녁에 사모노를 한다 그랬어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을 봐라.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외국 사람들이 쓴 간증집이나 또 위인들이 쓴 그런 간증집들을 좀 봐라. 책을 봐라. 그리고 일을 하면서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봐라. 일하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스케줄을 놓고도 기도를 하고 특별히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면서 응답을 받았다.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왜냐하면 중요한 책들도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쓴 책을 보지 말고 좋은 책,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책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들 가운데 아침에서부터 저녁에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늘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확인을 해봐라. 일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일하면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 하면서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내일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서 누구를 이제 만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가면서 좀 주보를 좀 몇 장 더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나눠줄 사람들 나눠줘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새로운 방에 6명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있지요. 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 주간에 언제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목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 전에 우리가 그 백병원 전도를 많이 갔어요. 백병원 전도를 많이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이 길가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냥 가다가 차가 와서 덮쳤어요. 그래서 이 살이 없는 거예요. 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계속 가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없으세요.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졌어요. 그 회복되는 때로 다른 데로 옮겨졌다. 한 사람은 8층인가 떨어졌는데 8층에서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놓고 예수 영접시키고 계속 기도했는데 얼마 안 가서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었는지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어지가지고 나간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핀찬 주고 그러면 실망하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제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을 개같이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만. 그래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여인에게 말씀 주시고
그 믿음 보시고 치료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거의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다 보십시오.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도 내가 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병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댔는데 그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 듣지도 못했어요. 믿음 가졌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신에게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이 믿음 가지고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하십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과 피 묻은 손으로 오른 만져져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능력으로